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자랑하는 성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랑할 게 많으시죠? 없으세요? 제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좀 뭘 자랑할 수 있을까? 좀 부끄럽게도 별로 자랑스럽지 못한 아이들 자랑하기도 좀 쑥스럽고 제 자신 돌아보니까 별로 이렇게 잘난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아멘. 성도님들도 다른 자랑할 건 많이 있으시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어주신다는 이 주님을 자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것이죠. 오늘 성경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데 이 수치라는 것, 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 사실 원래 없던 감정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초의 인간이 부끄러움을 느낀 그 시간은 죄를 짓고 난 다음이죠. 자기가 벌거벗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부끄러워서 자기 모습이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감추고 또 나무 뒤에 숨는 장면을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할 때가 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옷 입고 태어나시나요? 벌거벗고 태어나는데 왜 갑자기 내 모습이 부끄러워지고 그래서 감추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까봐 내 속마음을 알까봐 겹겹이 싸고 또 싸고 뭔가 뒤에 숨으려고 할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불완전하고 어쩔 수 없이 죄가 있고 원하지 않지만 허물과 수치가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닐까. 아무리 얼굴이 두꺼운 사람도 마음 한구석에는 감추고 싶은 것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단지 우리의 겉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 그래서 이 수치와 부끄러움은 우리의 감정, 내면, 특별히 영적인 문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람들 몰래 눈을 피해 은밀히 나쁜 일들을 할 때도 있고요. 또 내 배를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했던 행동들, 또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 했던 모든 거짓말들. 따지고 보면 그것이 드러날까봐 숨고 싶고 또 스스로는 부끄러워할 그러한 마음들이 있게 되죠. 인간은 수치를 느낍니다. 수치를 통해 우리는 더 나쁜, 더 안 좋은 그러한 지경으로 빠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것. 내가 떳떳하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럴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느낄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고 말이 되지 않는 일이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현실을 보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보면 때로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복음에 대해서 감추고 싶고 떳떳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또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 사는 성도들이 주님을 숨기거나 감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 그랬어요. 누구 앞에서 그랬어요? 아주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나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었을까? 세상에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슬쩍 가리고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했던 적은 혹시 없었는가? 우리는 본능적으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자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복음,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은 이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쪽 면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능력이 있죠. 그런데 또 다른 면에는 이 복음의 또 다른 면에는 사람들이 불편해할 만한 싫어할 만한 그러한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죠? 미련한 것.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바라보면서 참 미련하다. 뭐 저런 걸 믿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전도를 참 많이 한 사람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환영하고 그가 전해준 모든 복음을 믿었는가? 그렇지 않죠. 믿었던 사람, 복음을 환영하고 받아들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거부하고 거절하고 심지어 그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는가,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가, 세상이 얼마나 우리가 믿는 신앙을 조롱하는가, 바울은 몸소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만약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한다면 아마 100이면 100, 10이면 10 귀를 막고 우리를 거절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복음에 외면당하는 이유가 뭘까? 복음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할까? 이 시대는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시대이죠. 과학을 믿고 기술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들은 사실 믿기 어려운 말들일 수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홍해가 갈라진 사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한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과연 그 기적을 얼마나 사람들이 신뢰할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는 굉장히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나름대로 신을 믿고 절대자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어떻게 다가갈까요? 그들에게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치는 돌이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선이고 오만이고,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만 옳다라고 주장하느냐, 비판을 받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나가서 1시간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얼마나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는지 몸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교회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면 그 밑에 달린 글들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사람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세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믿는 신앙을 조롱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두운 면, 거리끼는 면,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고 거치는 면을 가진 그러한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능력, 이 안에 있는 힘을, 이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부끄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사람을 바꾸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며 영원한 소망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을 배척하고 미워해도 적어도 우리만큼,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만큼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결론, 그런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내린 그의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이 사실은 그의 삶 전체였습니다. 그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것, 그에게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알기 전과 알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보았습니다. 아멘. 바울 자신뿐 아니라 그가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만약 그들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다라면 그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바울은 두 눈으로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드러나는 현실, 열매들, 사실을 보고 어떻게 이것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능력으로 인해 사람들이 살아나고 새로워지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부정하고 부끄러워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있고 이러한 열매가 있고 이것이 실제로 일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뜨거워질 것이고 우리도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들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살아있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그 힘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죠. 2007년도 한 12년 전쯤에 한국에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을 파송했는데 그 선교팀이 탈레반 무장한 군인들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3명이 납치되고 그 중에 2분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언론과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일을 바라보았는지를 기억하십니까? 한국의 온 나라가 그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동정하기보다는 욕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왜 굳이 그 위험한 곳에 가서 그러한 일을 당했는가? 복음을 왜 그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요해서 그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는가? 선교팀을 옹호하고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 교회의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전도하는 일을 반대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목숨 걸고 간 사람들이니 가서 죽게 내버려 두라 이런 말까지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가 선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은 아닌가 걱정이 있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일 때문에 모두가 선교를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피랍이 되었다가 풀려나서 돌아온 그러한 사람들에게 한 선교단체에서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그 나라로 보내신다면 또다시 그 나라로 가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살아남은 21분의 선교팀은 하나같이 또다시 가겠습니다. 그런 대답을 했다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계속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물론 당연한 것이고 계속 신앙생활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또 여러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는 일은 할 수 있지만 죽었다 살아난 그곳에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서야 또다시 그곳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저분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특별한 것을 그곳에서 보고 왔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그 사지로, 그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곳으로 또다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만난 하나님, 선교지에서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만난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확인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곳을 아멘. 가겠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실제로 그들의 어떤 수고와 헌신과 기도와 전도로 인하여 열매들이 나타났고 그 현지의 한 청년이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오늘 죽는다고 해도 그것은 제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 육신은 비록 죽을지언정 제 영혼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보이십니까? 누군가가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복음을 생명을 걸고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받았던 복음은 말뿐만의 복음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의 복음, 살아있는 복음, 부활의 복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러한 열매가 똑같이 맺혔다라는 것이죠. 선교팀이 그 부활의 신앙과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고 열매 맺은 그 신앙도 동일한 순교자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회를 비난하며 우리가 믿는 신앙을 조롱하지만 우리는 이 능력을 경험하고 확신한 우리는 결코 복음을 부정할 수도 없고 수치스럽게 여길 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이 능력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이 복음을 붙잡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다시금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복음을, 교회를 어떻게 좀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좋게 잘 만들어서 그것을 전하려고 하기 이전에 내가 과연
이 능력을 힘입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귀에 복음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아름답게 전해질 것인가? 그것을 연구하기 전에 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를 우리는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아멘. 복음이 우리 눈에 어리석고 미련해 보여도,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고 불편한 것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만 있다라면, 이 복음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경험할 수만 있다라면 그 사람은 참으로 주님의 복음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저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누가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알 수 있을까요? 믿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너무나 간단한 진리이지만 사실은 어려운 진리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이 안에 있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 이 중에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정말로 믿으십니까? 10%, 30%, 한 절반 정도는 믿으시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무엇대로 된다고요? 내 믿음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머물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정말로 내 삶을 전적으로 그 말씀에 맡기는 믿음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인 줄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의심하는 자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갑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따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것이 능력이 되겠지만 믿지 못하고 주저하며 망설이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십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주시고는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마르다에게, 그 누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돌이 무슨 돌이에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에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시체가 있는데,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못 믿겠다는 거죠.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은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고 나사로를 살리겠다라는 말씀인데, 그 앞에서 마르다는 감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라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죽은 지 나흘, 4일이나 지난 사람을 어떻게 다시 불러낼 수 있는가?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멘.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는 성도들,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성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죠. 복음을 자랑할 것이고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갈 것이고 날마다 복음을 외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몇 년 전에 제 설교를 들으신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충고하셨어요. 목사님, 설교 중에 어떻게 성경 말씀만 이야기하세요? 무슨 말인지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잘 못 알아들으셨죠?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만 갖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요.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그럴까? 설교하면 말씀도 전해야 되겠지만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해야 설교가 잘 되나 보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분이 저보다 목회를 오래 하셨고 경험도 많으시고 더 큰 교회를 담임하시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양심은 그렇습니다. 만약 제가 목회하는 것이 또 우리가 모인 이유가 더 많은 사람들 잔뜩 모아놓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그분 말 제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인 목적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며 변화되는 것이랍니다. 말씀의 능력 외에는 사람을 바꿀 수도 없고 구원할 수 있는 것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만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며 우리는 이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 놀라운 일을 날마다 이루실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부끄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복으로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확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주를 위하여 충성할 때에 우리의 믿음대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은혜교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복음을 자랑할 것이고 복음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한 해를 살아가시고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